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레갑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에 처음에 그 큰 부를 일군 일대의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해서 부를 일으킵니다. 정말 죽을 뚱살뚱하면서 일으킵니다. 2대의 아들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어떻게 부를 일궜는지 보았고 또 그 방법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도 부를 그런 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3대가 문제예요. 3대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부자로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부를 일궜는지 몰라요.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 다음에 돈을 창업주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하다가 결국 다 들어먹습니다. 자, 그런데 경주 최씨 부자는 무려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쌀 1만 석을 생산해내는 그 부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쌀 1만 석을 생산하려면 땅이 몇 평이 있어야 되냐면 300만 평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300만 평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여의도가 25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쌀 농사를 지었던 거부였습니다. 사실 한 가문이 이런 엄청난 부를 12대에 걸쳐 300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드뭅니다. 이 가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재테크의 기술이 탁월했을까요? 아닙니다. 재테크 기술의 힘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부자에게도 없었던 6가지의 가언이 있었고 그 가언을 12대에 걸쳐서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언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욕망이 돈을 벌면 부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명예를 탐합니다. 권력을 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순서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또 변란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되어서 그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쌀 1만 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부를 축적하되 제한을 두었습니다. 1만 석 이상은 절대로 욕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셋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여러분 흉년이 오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땅을 쌈값에 내다 팝니다. 사실 돈 있는 사람은 그때가 재산을 늘리는 땅을 늘리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 절대 그렇게 땅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의 대가로 번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돈은 벌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부잣집에 시집 오면 며느리들이 사치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3년 동안 딱 못을 박았어요. 일체 좋은 옷 입지 못하고 아주 거칠은 무명옷을 입고 살도록 한 거예요. 서민처럼. 부잣병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주변 백리 40km의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경주 최씨 이 부자 가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변란들이 많았어요. 밀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 도적대들이 관가를 습격하고, 그리고 부자들의 집을 습격해서 재산을 다 탈취해 갔어요. 그런데 경주 최씨 집안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이 그런 밀란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지켜줬어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경주 최씨는 나중에 영남대학에 전 재산을 기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경주 최씨 부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들입니다. 레갑 자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가언이 있었고요. 이 가언을 250년 동안 남모르게 이 레갑 사람들은 지켜오고 있었어요. 그 가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정말 또 뜬금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너는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레갑 자손들을 초대해서 성전의 한 방, 성전에 있는 부속실에 데려와 가지고 그들 앞에 잔을 다 놓고 포도주를 가득 부어 놓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권하는데도 레갑 사람들은 단호하게 노,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 족속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그 후손들에게 가온을 세우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 영원히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건 우리가 느끼기에 단지 우리 포도주 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포도주 먹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요, 물이 깨끗이가 않아요.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깨끗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대신에 콜라나 주스를 마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또 잔칫날이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좋은 교제를 나눌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앞에 놓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왜 포도주스가 아니고 포도주일까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내가 절대로 술은 안 끊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그 자기가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댈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성경에 보면 다 이 포도주 마신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왜 또 교회에서 술을 이렇게 자꾸 금하는 거냐? 성경에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스를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틀에서 짜면 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즙은요,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발효가 돼 버려요. 지금처럼 주스로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면 즙에서 바로 주스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즙이 발효하면서 알코올이 생기는데, 알코올은요, 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되면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포도주는 몇 년 동안 보관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몇 년씩 보관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포도즙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도주스를 주스처럼 그렇게 마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포도주는 지금의 포도주스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시대의 포도주는 오늘날의 포도주스처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음료였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조상이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삶의 큰 기쁨, 즐거움을 아예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참 아주 삶의 큰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원두를 갈아서 에스프레소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우유를 섞어서 라떼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일어나서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라떼를 다 마시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커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커피를 많이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저에게 잔인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씨를 심는 일체의 농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성 안에 고정적으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면 집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창고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장하고 또 남은 그런 곡식들을 유통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도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 성 안에 도시에서 집을 짓고 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 말고 뭐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유목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라는 거예요. 정착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집 이사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마트가 있는가? 병원이 있는가?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있는가? 여러분 도시 기반 시설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도시에서 떠나 살라고 했어요. 도시 기반 시설이 없는 들판에서 텐트 속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라고 명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요나답이라는 조상은 왜 이런 희한한 가훈을 세웠을까요? 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자. 포도주 먹지 말라. 도시에서 떠나서 성 바깥에서 유목 생활을 하라. 이런 불편한 가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가훈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그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왜 이런 가언을 세웠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이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이때가 어떤 그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얼마 안 남은 시대였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시대예요. 그것도 얼마 안 남은 시기죠. 우리나라로만 말하면 북한이 먼저 망하고 남한이 또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얼마 안 남은 때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가장 극심하게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왕이 이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왕. 이 아합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기존의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상 숭배의 문제가 제일 이슈죠. 백성들 사이에 늘 우상 숭배가 유행했던 거. 그런데 이 아합왕 때는 이 차원이 달라요. 이전에 우상 숭배가 늘 있었지만 이 아합왕 때는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 아합왕이 우상 그 바알 신을 숭배했던 바알 제사장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이 바알 제사장들을 아예 공무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바알 제사를 지내요. 이건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뿌리가 어디야?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짓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바알 제사장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내냐고요. 이게 갈 때까지 간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왕으로 삼노라. 예후의 가문을 완전히 예후의 왕을 패하고 그 집안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완전히 제하고 여호와만을 온전히 믿고 또 따르는 신앙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이끌어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예후가 이제 나가는데 예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오늘 레갑 자손의 후손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에게 같이 도와달라고 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예후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을 없애고 다시 영적 부흥,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영적 부흥을 이루는데 요나답이 앞장섭니다.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답이 이렇게 신앙 계획을 주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환경과 문화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알 신앙의 환경과 그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환경을 무시하고 이런 바알 신앙의 문화와 환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붙잡고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막 각 사람의 의지만 막 가지고 해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촉구한다고 결의대회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지느냐 하나님께만 향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그런 결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교육부에서 3번이나 멀리 이사를 다녔어요. 왜? 아이가 그 사는 동네 지역 사람 그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교육 때문에 옮겼어요. 환경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사건이 또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환경이 신앙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살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살 때는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했는데 이제 둘이 다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롯이 떠납니다. 근데 롯이 떠날 때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갈 걸 택하냐면요, 소돔성을 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돔성은요, 타락한 도시로 이미 온 세상에 쫙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롯은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삽니다. 소돔성에 가보니까 소문을 들었던 것보다 실제 들어가 보니까 훨씬 더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짐승과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 살면서 롯이요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이야기가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매일매일 봤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날마다 길 가면서 골목에 또 길가에 공원에서 도무지 낯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이 소돔성의 현실을 매일 봤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롯이 이렇게 날마다 고민만 했다는 거예요. 고민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고민만 한 거예요. 그는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돔성이요, 성경에 보면 물이 많은 곳이에요. 당시에 도시가 발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물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나갔어요. 화려했어요.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이 소돔성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라스베가스 정도 좀 됐을 거예요. 향락의 도시였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했어요. 도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 버티고 살았던 이유는 물질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소돔성에 살면서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 영적으로 내가 정말 이 힘든 곳이구나. 너무나 영적 환경이 안 좋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도 계속 눌러 살았어요. 왜? 그 물질의 혜택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결국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탈 때 겨우 자신과 두 딸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 산에 있는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 그 두 딸이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로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의 자식을 임신해요. 그렇게 낳은 족속이 사람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이 두 딸은요, 그렇게 근친상간을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돔성에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짐승같이 사는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그 도시에서 늘 그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의식이 없어요. 부끄러움이란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딸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소돔성의 열매예요. 소돔성을 택해 살았던 결말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겐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냐면요, 겐 족속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겐 족속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업에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사실 이 겐 족속뿐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조상들은 다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의 목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목축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들어가서 살 때 70명의 야곱과 70명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이 애굽에서 맡았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었어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업에 종사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농사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농사 지을 때 누구한테 농사를 배웠겠어요? 가나안 민족의 농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신대륙에 거기에 정착해서 도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농사 짓는 걸 몰라가지고. 근데 그 농사를 누가 가르쳐줬냐면 인디안들이 가르쳐줬어요. 인디안들이 최초로 옥수수 농사를 가르쳐줘서 그 옥수수 먹고 그들이 살아났어요. 버텼어요. 감자, 호박 같은 농사들을 인디안들이 가르쳐줬어요. 인디안한테 배운 거예요. 옥수수 농법을.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가나안 족속들한테 배웠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가르쳐주면서 농사 기술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르쳐주냐면 바알 신앙도 같이 전해줬어요. 왜?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농사하면 바알이었어요. 그만큼 중동 사회의 농경 문화에서는 바알은 아주 뿌리 깊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가르쳐주면서 씨 뿌릴 때 바알 제단 쌓고 바알에게 빌었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옆에서 보고 구경. 너희도 같이 자라라고. 이 씨가 자라게 하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신도 바로 바알이다. 바알이 주관하는 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목자의 신이야. 농사는 아니야. 그래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농경 문화에서는 또 같이 협동해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못 심을 때마다 못 심을 때 보면 논에 줄 서가지고 모를 다 줄 서가지고 같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막 노동요를 부르잖아.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생각해서 아리랑인지 뭔지 알겠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어도 사나 해서 부르는데 그런데 바알 신앙을 숭배한 사람들은 바알이 잘 살아보세요. 바알 믿고 잘 살아보세요. 바알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 준다네 막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또 이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농사 지면서 바알을 찬양한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릿속에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전에 차 타고 운전하다가 보면 방송에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근데 저도 자다가 모르게 앞뒤가 똑같아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처럼 그 사람들도 살다 보면 농경 문화에 그런 그 바알을 찬양한 노래, 바알 최고, 바알을 비는 바알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주입되는 거예요. 이게 무다의 힘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그 K-팝 세상에 유럽 사람들은 환장하잖아요. 문화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알의 문화의 힘이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요나답이 이스라엘의 삶에서 바알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믿는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뭐예요? 바로 환경과 문화의 바알 신앙이라는 환경과 문화의 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문화와 환경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이 잠깐 결심을 하고 하지만 곧 문화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처참한 결과를 요나답은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문화를 제거하지 않고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나와 내 자손만이라도 이 바알신의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바알의 영향력을 했던 농사를 아예 폐한 거예요. 농사를 절대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왜? 농사 지려면 또 가나안 사람들한테 농기구를 사는데 농기구에 다 바알의 신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거래하다 보면 또 바알 신이 새겨진 모든 제품들과 농기구들과 그런 농경의 기술들을 다, 그 문화들을 다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사는 다 패했어요. 그리고 또 농경 문화를 벗어나서 성 바깥에서 아예 유목민으로 살게 한 거예요. 왜? 농경 문화가 도시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 도시 안에 상품을 거래하면서 바알 문화를 자연스럽게 또 흡수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이 가운을 볼 때는 정말 황당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거듭거듭 묵상하면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나안의 바알 문화와 그 바알 문화가 만들어 놓은 영적인 생태계가 있어요. 영적 생태계. 이해가 되세요? 바알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영적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거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처음에 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온을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너희 영혼이 살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이 엄청난 이 극단적인 명령을 가온을 세워서 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우리 온 교회가 따랐으면 하는, 우리 온 교회가 한번 같이 세웠으면 하는 가온이 떠올랐어요. 그 가온이 뭔 줄 아세요? SNS를 끊자, 유튜브를 끊자, 이런 가온을 온 교회가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에 이 SNS와 유튜브 중독이 심각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유튜브나 SNS를 끊는 것은 이 중동사회, 당시 이스라엘 고대사회에서 물처럼 먹는 포도주를 끊자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정도로 막막할 정도로 사람들에겐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돼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SNS와 유튜브에 강력하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독의 파괴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그 집사님으로부터 같은 종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뭐냐면 자기가 유튜브에 중독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이 중독이란 말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만 하면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본다는 것이 잠깐 유튜브를 딱 보기 시작하면 1시간 그냥 확 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보려고 결심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젠 자기가 유튜브를 못 끊는 것을 보고 중독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두 분한테 동시에 듣게 됐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최근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물론 유튜브가 필요할 때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은 아주 유용한 도구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어느 정도 보고 나면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두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5월 달에 노는 일이 많았잖아요. 가정의 달로 이렇게 어디 여행 가기도 그렇고 시간이 많으니까 제일 시간 보내기 좋은 게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보는데 정말 유튜브가 놀라운 게
제가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강아지 유튜브를 쇼츠를 보다가 거기에 유혹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그 강아지의 재롱과 그 귀한 모습을 보고 이제 끝나려고 딱 나오는데 바로 그 알고리즘에서 또 뜨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동물이 말이 뜨는 거예요. 말이 떠서 말도 야 진짜 영특하고 되게 사람하고 교감을 잘하는 거라면서 와 좋다 그런데 딱 끝나니까 또 이 몽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몽골 말. 몽골 말이 되게 특이하고 몽골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느냐 몽골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고 조랑말이 굉장히 지구력도 강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몽골 말을 보다 갑자기 이 몽골 전쟁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또 징기스칸 이야기 보다가 또 보니까 어떤 몽골이 고려를 침공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려 이야기 또 고려 보다 보니까 무신 정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그때 최후부터 해서 쫙 그 고려의 무신 정권 이야기를 또 재밌게 역사 강해를 듣다 보니까 한 3시간이 그냥 가더라고요. 강아지에서 무신 정권까지 앉아서 3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와 정말 그 유튜브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에는 유튜브를 봐도 그런 일 없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한테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보고 나면 처음에는 좀 많이 봤을 때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만 봐도 구토가 나고 두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제가 치유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사람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치유기도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영적 현상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느껴요. 근데 제가 악한 영들, 귀신의 역사들이 있을 때 느끼는 그 몸의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증상을 느꼈어요. 이건 뭐지? 이 유튜브가 문명으로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정말 악한 영이 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거기다 유튜브를 보고 나면 쇼츠 같은 거 보고 나면 이상하게 기도할 때 신기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계속 머릿속에서도 계속 알고리즘이 도는 거예요. 계속 이 쇼츠들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방해한지 몰라요. 특히 저는 제가 저한테 제일 영적으로 심각하게 그 해를 끼친 게 뭐냐면 정치 뉴스였어요. 정치 뉴스는 여러분, 정치라는 거는 갈등을 먹고 살잖아요. 갈등을 먹고 사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정치 뉴스 속에는 그런 정치 프로 보면 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와요. 정치 뉴스를 보고 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쁘다, 평안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사람들에 대한 분노, 정치인에 대한 분노,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인 세력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막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몸까지도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시죠? 저는 치유사역을 했기 때문에 분노나 미움, 증오에 의해서 몸에 병이 생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치료할 때 성령께서 항상 뭘 떠오르게 하냐면 용서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노의 영과 미움의 영이 사람들의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도 망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나면 정치 뉴스를 보고 나면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리고 막 화가 근데 뉴스를 보고 잊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뱃속에 여기 마음속에 남아요.
그리고 그 힘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모르게 보고 나면 좀 있다가 말이 거칠게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요. 그 힘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배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끊었는데 이번에 나라에 탄핵 사태가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온 세상이 지금 막 그런 탄핵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나도 또 관심이 돼서 또 보게 되다가 그래서 다시 또 뉴스가 그냥 들어왔는데 뉴스를 보고 나면 정말 구토가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제가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아니 이게 왜 전 이렇게 뉴스를 이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시달려야 됩니까?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자제합시다, 이런 유튜브 조심합시다. 지금 사실 그 전문가들이나 또 정신의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 위험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감각해요. 목회자인 저도 그건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성도들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몸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나면 또 그런 뉴스를 보고 나면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함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경고하라는 거구나. 너는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고 영적인 은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 시대에 유행하고 이 시대의 유튜브나 이런 SNS 통해서 장악하고 활동하는 이런 어둠의 영들, 악한 영, 이 마귀의 영들의 실체를 너는 느끼고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추상조하지 말고 네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네가 고통을 당해보면서 그 심각성을 네가 먼저 체험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 중에 우리 집사님들의 그 중독의 고민을 이야기 드리니까 그분들이요, 신앙이요 약한 분이 아니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거예요. 와, 이분들이 그런 중독을 고민할 정도면 다른 분들은 어떨까?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아이들이 인스타와 유튜브에 빠져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설교 시간에 그냥 유튜브 본대요. 인스타 본대.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중고등부 나오지만 졸업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미래인데 우리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음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는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어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데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 망가진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전부 다 지금 다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낭떠러지로. 뭐에 끌려서요?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 이 SNS, 이 유튜브에 빠져서 어른도 아이도 집안에 모이면 식탁에서 유튜브 보고 있고 대화가 없어요. 근데 무슨 신앙의 전수가 있어요? 이제 말하려면 어색해요. 아이고 이거 참 부끄럽다.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식탁에서 대화하려면 어색해요. 애들이요 여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교감을 못해요. 전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전두엽이 망가지면 공감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혼자밖에 몰라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제할지 몰라요. 사람을 피해요. 애들이 폭력적으로 변해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요. 그게 세상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롯처럼 가만히 있다가 망하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에 들어서 요나단처럼 극단적이라도
우리가 뭔가 이대로 앉아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교회적으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도 사실 늦었어요. 하지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교회적으로 집중해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도 중보기도 제목에 첫 번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SNS와 유튜브 중독으로부터 이 중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세상의 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유튜브를 보면 구토하고 두통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유튜브, 저도 진짜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좋은 강의들, 세계적인 석학 강의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강의들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서 또 정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딱, 그러면 제가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서 왜? 그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요, 뭐가 확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금은 저한테 그거를 느껴서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하기도, 무서워서 멀리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런 은혜를 받게 없어서. 자기도 토하게 해달래요. 보면. 그리고 머리가 깨지지 아프게 해달래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저한테 기도해달래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끊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술, 담배 끊는 분들의 간증이 있지만 간증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담배를 생각만 해도 구토가 나왔대. 그래서 아예 담배를 쳐다도 보기 싫어서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락방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락방 소그룹에서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락방에 함께 해야 됩니다. AA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알코홀릭 어네니머스라는, 그래서 그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중독자들끼리 서로 나눠요. 그런데 어떤 약물 치료보다 여기는 약물을 쓰지 않아요. 그냥 중독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데 이 중독자 모임이 훨씬 약물 치료보다 효과가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중독자들이 모이면 아무도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무한한 지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도전을 하면서 알코올을 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족들의 눈초리예요. 가족들의 눈총, 비난, 판단,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이에요. 또 먹어? 또야? 또 봤어? 또 갔어? 또? 그것도 못해? 너 그게 안 돼? 이 말을 듣는 것이 엄청나게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왠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 무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어제 자기 전에 분명히 결심을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절대로 이런 거 먹지 않을래. 내일부터는 절대로 유튜브 안 봐요. 내일 아침부터 끊을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끊었어. 자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유튜브 궁금해서 보는 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끊지 못했던
중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결심했는데 오늘 바로 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뭘 느끼냐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이 참 쓸모없는 인간이고 무기력한 인간이고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자꾸 마음에 층층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집사님 나도 옛날에 실패했어요. 근데 나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집사님 내가 하면 집사님은 더 잘해. 걱정 마. 다 당연한 거야. 다 당연히 실패하는 거지. 아무도 판단하고 왜 그것밖에 못해라는 조언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이제 함께 다락방에서 서로 SNS 나 오늘 어제보다 10분 줄였어요. 5분 줄였어요. 또 올리면 막 다락방에서 박수 쳐주고 브라보 막 축복 터뜨려주고 막 폭죽 터뜨려주고 막 집사님 막 격려해주고 진짜 대단하다고 막 집사님 막 축복해주면요 사람이 그 격려와 칭찬 속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있으면서 같이 가면 이 사람들이 서로가 같이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경 1독 2독 하신 분들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소그룹에서 가능한 거예요. 혼자 하면 결심이 무너지만 다락방 소그룹에서 같이 1독을 시작하고 하루에 몇 장씩 올리고 안 올리면 벌금 되고 또 나중에 그거 모아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 식사하시면 하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1독 2독을 해내는 거예요. 왜? 혼자는 안 되지만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역할이에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생활의 필수품인 그 물 대신 먹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농경사회 농사 어떤 것도 시도 심지 않고 떨어져서 그 불편한 도시 생활에 도시의 그 기반 시설 누리지 않고 들판에서 텐트 치고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일을 여러분 한 세대도 아니고 250년 동안 그 자손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너 혼자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만금을 줘도 그걸 못해요.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떻게 그 250년 동안 세대를 이으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해낼 수 있어요. 요나답의 후손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면 요나답 자손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면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치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유튜브의 중독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보증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오늘 성경 그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 오늘 성경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그 결단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단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전쟁이 나고 세상에 지진이 나고 온갖 전염병이 유행할지라도 내가 너희 레갑 사람들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곡사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유튜브와 SNS의 중독이 온 세상을 삼키는 이 시대의 레갑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이 중독을 하나씩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다락방에서 힘을 합쳐서 함께 하나님 이 중독을 끊어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가볍고 내리셔나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와 하나님 이 SNS 중독으로부터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아버지 이 바알의 문화의 영향력과 그 생태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바알의 문화를 하나님 우리가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바알의 문화로부터 나와 내 자손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로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을 번쩍하게 보입니다. 아버지여 내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버지로 위기 앞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뭔가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액션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 주여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앞장서서 아버지여 시대와 그것으로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결단을 기뻐 받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입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매년마다 더 강도가 강해지고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으고 또 서로 손을 붙잡고 무기력하게 중독에 붙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레갑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거슬려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